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녀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행실을 주의하라 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지시로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그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형제들인데 한 번도 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는 그 앞부분 11절을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져. 그런데 죽을 몸을 살릴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이렇게 되는데, 빚진, 주로 뒤편에 좀 언어의 설명을 좀 넣습니다. 좀 보시고요. 빚진 자가 채무자, 빚진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 범죄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장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그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빚진 자다. 죄를 지을 그 상태에 있다.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향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그래. 그런데 우리 육신이라는 말이 니은이라는 그 뒤편을 보면은요, 삭스그는 사르크스 이렇게 보면은요, 육체, 영혼에 반대되는 것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 것이 아니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오래. 그러면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서 가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살면 생명과 평안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평안 안에 들어가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어떠냐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두 모습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하면 죽은 것이거든요. 죽었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좀 뭐라 할까요? 활동하던 것이 중지되어서 없어져서 소멸되는 상태를 우리 한국어로는 한국말로는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죽은 곳이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적인 면에서 미움의 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죽어 있는데 근데 영은 어때요? 우리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럼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게는 있어요. 제게도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육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 보면은 내게는 중생된 새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항상 새 사람의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늘의 생각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중생된 영은. 그러나 육의 세력은 땅의 것을 구해요. 그리고 육의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기심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말 안 듣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육체가 잘 길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에녹이 그랬지요.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뭐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땅에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거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이끌려져서 살았던 에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그런데 에녹 같은 우리의 중생된 새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우리 중생된 영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은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오염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담의 영은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죽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영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아담도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는 똑같이 오염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으로 우리 영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그래요.
얼마나 육의 세력이 큰지요. 이게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육의 모습.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의 부풀어질 때는 가능해요. 12절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 죄인으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육의 세력에 끌려 우리 속에 육의 생각이 들어와요. 육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옛사람이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지지 말고 져서 살 것이 아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요. 여기서 반드시 몸의 행실로 하면은 지그때 보면은요 죽을 것이래 죽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헬라 말로 아포드네스코인데요. 아포란 말하고 드네스코 죽는단 말하고 합쳐진 단어예요. 단어인데 뭐냐면은 아포라는 단어가 거기 디귿 밑에 있던 걸 떨어졌다 멀리 떨어져서 분리됐다. 누가고? 하나님하고 내 몸과 마음이. 그래서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면 육에게 치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분리되고 떨어지고 생각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는 내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죽다는 드네스코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한글 사전에 있는 의미들을 좀 올려봤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한번 해놨어요. 이 죽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움직이던 물체가 동작을 멈추는 것도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육의 세력이, 욕심이, 분노가, 미움이, 사랑이 그런데 어떻게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잡아서 일성 없는 본능처럼 뛰어올라오는 육의 세력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잡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구약에서는 뭐 했지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넘어진 사람이 자기가 드렸던 양을 가져오던가 비둘기를 가지고 오던가 염소를 가져오던가 소를 가져오던가 때로는 곡식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온 짐승을 머리 한 수를 합니다. 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넘깁니다. 이 말이에요. 정화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잡으면 자기가 잡아. 가족을 벗겨. 자기가 죽을 것 대신 드려지는 삶.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세력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육에게 줘서 그 육에게 주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분리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담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속은 삶들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자녀예요.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속에서 악을 행하면 나를 보는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 내 속에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갖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원치 않은 악의 모습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어요. 육에게 져서 육에게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끊어질 것이었대. 죽을 것이었대.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에 마귀다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악한 게 배워져요. 그걸 버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고 했잖아요. 영으로서.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준 그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우리가 그 생각을 육의 세력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면 움직인 문제가 동작을 멈춘다. 우리 속에서 육의 세력이 올라온 것을 그것을 잡아서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의 삶 생활. 세 번째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질이나 기분이나 따위를 꺾이는 것도 죽었다 드네스고 그러잖아요. 그걸 죽어서 어떻게 죽는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드려진다면은 그것이 어쩐다고요? 그것이 영으로서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하나님 닮아졌어요 안 닮아요? 하나님 닮아진 삶을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행복감을 누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질이 따위가 이렇게 꺾인다 그래요. 분노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때요? 미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어서 드리면 그게 우리가 진정한 삶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매드리잖아요. 그것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먼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니라.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구원받은 중생된 영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 우리 마음, 보이지 않는 육체와 보이는 육체가 고난 속에 받는 거지요. 그걸 허용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지요.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 몸의 행실을, 육의 세력을 육신대로 사는 것을 죽여서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라지는 그 삶으로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신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걸로 내게 바꿔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세계를 향해서 가기 위하여 그 삶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을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성신의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의 세력을 죽이면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날마다 받아가는 그 구원을 받고 사는 삶들이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행위 믿음으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더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때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육의 세력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귀의 종이요. 그러나 성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눈을 향해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라진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의 닮아지는 삶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자랐다, 성화되었다,
성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받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 고난을 우리 육체와 마음의 고난을 하나님이 왜 허용을 하셨어요? 내게 신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그러면 왜 그 고난을 이 고통과 요지경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에 그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입혀준다면,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예. 군대 가가지고 훈련 몇 주 받으셨나요? 4주. 4주 받으셨어요. 지금 5주 받나요? 그런 것 같은데. 5주만 4주를 받은데. 그런데 4주 안 받고요. 이름에 딱 짝대기 하나 딱 달아주면 어쩔까요? 나 저기 그냥 딱딱딱 이게 개그 하나 딱 달아주면은 그거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을 다는 그 군인이 이등병의 실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같지 않을까요? 모릅니다. 태권도 우리나라에 이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훈련도 안 했는데 일단 자격증을 줬어. 그럼 그거 같지 않을까요? 그 실력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가치를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이 알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내가 살아오는 그 아픔의 거리를 걸어오면서 내게 느끼게 하고,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고 내게 어떤 것을 길러주는가를 하나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이유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과 내 경계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육신이 받는 거 질병 가운데서도 받고 마음의 심령의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받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멋있는 사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 삶의 길이가 들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을 원하는 그 영생의 삶이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력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15절 말씀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우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는 이 새롭게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사를 보시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둘레야. 예, 근데 이게 보면 종의 종살이 속박.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종의 영을 그랬죠.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무서워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서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놀라고 그런 상황에 있게 만드는 영이 어떤 영이죠? 착한 영이요, 악한 영이요. 예,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을 달리 표현하는 건 마귀지요. 마귀가 우리 속에 우리가 육신에게 졌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내게 속에 와서 속삭여. 그리고 두려워, 무서워. 나 지옥 가지 않을까? 나 하나님 벌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을 누가 넣어요? 마귀가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내게 전개합니다. 그랬을
그런데 우리는 많이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신약의 십자가상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마귀가 고향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내게 속삭이는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며 공포 속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 사로잡히면 두렵고요, 무섭고요, 그래. 그런데 십자가상에 보니까요, 33년에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이네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영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라고 내게 이곳에 이리를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내게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유괴에 치지 않고 성신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하늘의 영광을 입는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감사. 오히려 나를 뭐라고 할까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도 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포를 만들어요. 그 자리에 그것도 허용한 것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제 공장입니다. 우리 육체는. 지금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제 공장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요, 저도 넘어지고 우리는 언제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육에게 지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몸을 길들여서 그 고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고, 그 고난이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그 영광을 받은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여기 세계 천사 같은 몸으로 살까요? 신의 몸으로 살까요? 부활하면요, 신의 세계 가서 살아요. 하나님의 세계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준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의 영을,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성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은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영을 살렸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란 말은 친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믿고 있을 동안에는 육체를 믿고 영체를 믿고 있을 동안 부활 전까지는 양자입니다. 부활 전. 부활하면 이제 원자라고 볼 수 있죠. 원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하고 부른다니까요. 아버지.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아버지지.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아버지라니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뭐라고요? 다 한 군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미적인 하나님으로 나셨고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보다 실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감히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께로 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적으로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물질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냐면 우주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은하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도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들. 천사 여기 있잖아요. 마귀도 여기 있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있지요. 그것도 영물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를 초월해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은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세계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영의 세계에 있다가 부활하면은 신의 세계에 가서 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뭘 입히려고요? 신의 영광을 입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세상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그 속을 통과해서 신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양자지만 나의 아버지. 저 아버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간지스토마로 돌아가셨어요. 극락강에서 영산강에서 민물고기 낚시해서 드시고 간지스토마 이렇게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느낌이 약해요. 지금 그 어떤 여기 지금 오늘 목사님 저기 부천에 이민영 목사님이 부천에 가셨는데요. 다른 교회 가셨는데 그분 아버지가 92세예요. 92세예요. 전에 2번인가 오셨는데 그 아버지 느낌이 참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민영 이제 나이가 비슷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그 든든함은 말로 할 수 없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그 영광을 입히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것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런데요, 자녀가 여기든 5이든 3이든 자녀에게 아버지 것 다 물려주나요? 못 물려줘요. 아버지가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줘요? 자녀들을 길러서 실력대로 물려줘요. 실력대로 물려줘요. 보이는 면에서. 실력이 없으면 그 기업을 다 망하잖아요. 누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요, 역경을 통해서요, 신의 능력을, 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 역경, 고난, 보이는 면에서 보면 마귀가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배후에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럼 상속자다 그래요. 상속자 얘기 보면은요, 저기 이응에 보시면은요, 이응에 보면은 공동 상속이 누가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늘나라가 누가고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모르 상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광받기와의 단어 있죠. 지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다 그랬는데 그 높이다는 뜻이 있어요. 높이다. 뭘로 높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여요. 신의 영광으로 높여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저기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일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길러가는 우리 두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입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온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자본죄값의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역경이, 내게 삶의 도전이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기 위한 우리에게 제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심판을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열 안 받고도 살 수 있습니다. 열 받으면 다시 돌려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보면 스트레스 순간에 날아갑니다. 날아가게 하세요. 달리 말하면 무슨 열매가 맺히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 닮는 그 삶으로 영원한 영광을 입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